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절밖에 안 되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살롬 청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기지개로 쭉 한번 펴보세요. 아유,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만나는데 나이도 얼마 많지 않은데, 목사님 제가 요새 손발이 저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어느 사람 만나 보니까 이 어깨만 쫙 펴도 혈액순환이 돼가지고 이게 손발이 안전돼가지고 어깨를 쫙 펴고 조폭걸음으로 걷대요. 조폭걸음을. 근데 웬걸 이 손발 저린 것이 없었다. 근데 야,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어깨만 펴도 이게 좀 낫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요. 옆 사람 한번 주물러 주세요. 미워도 주물러요. 자, 주물러 보세요. 예, 주물러 보세요. 어깨 좀 주물러 보세요. 땡땡 뭉쳤죠? 예. 땡땡 뭉쳤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뭉쳐요. 여러분들 그래요. 한 가지 물어보죠.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영적 믿음. 이게 다른 교회 다녀서 왔어요. 영적 생활의 리듬이다. 영적 리듬을 타자라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둥둥 따다 둥둥 따, 둥 따다 둥 따, 이게 리듬 박스를 여러분들 비트 박스를 불려줬죠. 오늘은요 영적 생활의 첫 번째인 리듬, 기도 생활의 리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까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탈 것인가? 우린 큰 숙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일 힘든 부분이 뭘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뭐 민수기나 이런 데 나오면요 뭐 졸려 죽겠어요. 근데 더 힘든 게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면요 끊임없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낯선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왜 읽냐. 민수기도 그렇고요. 특별히 오늘 봉독한 성경 역대상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기에 아담으로부터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약 500명의 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특히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44명, 44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관계가 없는 이름이지. 그리고 9절부터 10절은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야베스 부분에 가서 성경은 다른 사람과 다른 몇 구절을 첨가시킵니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사족을 달아서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를 들었고 이렇게 응답했다라고 사족을 단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의도가 있겠죠. 어떤 의도일까요? 너는 이것을 유심히 보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는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이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밑줄을 그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요 빨간 펜이 있었으면요 빨간 펜으로 그어서 우리에게 일러줬을 거예요. 오늘은 이 구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베스,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인정받았는가? 그리고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바로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다 허락했을까? 먼저 그 야베스의 프로필을 살펴보면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9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아멘. 밑줄을 그으세요. 9절 보면요 그게 단지 함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그의 어미가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는데 뜻은 고통이다, 수고다라는 뜻입니다. 수고하며 고생했다고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어린 시절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도 유복하거나 대단한 가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역대기 기록되는 500여 명의 이름 중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이 주보를 만드는데 여러분 주보를 만드는데 주보에 보면 꼭 보면 그죠
이 뒤편에 뭐가 있습니까? 예물 드린 이가 있어요. 그게 영수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11조 누구 감사헌금 누구 그다음에 무슨 헌금 누구 이게 거의 한면 비슷하게 그 이름을 다 써줘야지 사람들이 내가 헌금을 했구나 무슨 헌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배 시간에 다른 거 안 보고 자기 이름 찾고 있는 거야. 이게 재미있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재미있는 이름이 그 당시에 김간난이라는 이름, 이말숙, 김끝순 뭐 이런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막 웃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들이 물어보니까 옛날엔 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간난이라는 이름들 여자로서 이제 끝으로 끝순 이제 딸 낳지 말아라 하는 뜻이 있겠죠. 그렇죠? 끝순이다. 말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자는 끝이다 하는 뜻이에요. 예, 말숙이, 말순이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좋은 이름도 많은데 그게 좋은 이름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야베스는요 결국 그의 이름이 수고와 고통이란 뜻을 담겨 있는 이름이지만 그는 그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고 결국 인생을 역전시킨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걸 한번 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야베스와 같이 별 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최영호란 이름을 한번 인터넷에 넣어봤어요. 이 다음에 넣어보니까요 그러니까 등록 안 된 이름 다 합치면 한 80명, 90명이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변호사, 판사, 뭐 작가, 이 좋은 사람만 이름이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름 안 된 사람도 보니까 한 8, 90명 되겠더라고요. 야, 동명이인이 이렇게 많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흔한 이름이라고 가졌던 아무리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면 그 이름이야말로 존귀한 이름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바로 산다고 해도 하늘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한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베스는 기도의 성공자란 것입니다. 야베스란 사람은요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했을까? 그런 한 문장으로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도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떤 기도가 그 마음에 합했을까요? 여러분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10절 말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아멘. 너무 기가 막힌 기도예요. 아마 이게 지금 개역 규정판 돼 가지고 좀 많이 바뀌었죠. 원컨대 주는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말씀. 저의 눈에 크게 보이는 글자가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말입니다. 야, 여기에 방점을 싣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이기에 허락해 주었을까? 그가 구하는 기도, 그의 기도는요 세 가지를 구합니다. 첫 번째,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거예요.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서 밤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끈질긴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그 절대절명의 기도했겠습니까? 이 강만 건너가면요 죽음이에요. 형이 시프론 서술에
300명의 그렇죠? 여러분들 군사와 더불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 듣고 건너오기만 해봐. 그냥 목을 잘라버리고 팔을 잘라버리고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소식을 여러분 나쁜 소식은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내가 형한테 뇌물을 보내고 공물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불구하고 저기서 칼을 갈고 있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복강가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씨름했다라고. 영적인 씨름이란 뭐 기도란 것들이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 주여, 나에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얼마나 심하게 기도했습니까? 옛날에 보시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보시면 밤이 새도록 기도했죠. 철야 기도란 것이 있었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고, 먹다가 자다가 또 와서 기도하고. 이분이 와서 뭐 하는지 몰라요. 정체가 뭔지 모르지만 계속 기도하시는 거야.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야. 어떤 분은 아예 밤에 싸들고 옵니다. 한 9시쯤 와가지고 밤새워 기도하는 팀이 있었어요. 철야 기도 팀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좀 부유해지고 차가 많이 다니고 거리가 있고 하니까 이제 철야 기도가 많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쉰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그렇죠? 아기 낳지 않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것이 기도란 것이 위기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위기의식을 느낄 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텐션이 있어야 될 부분들. 걱정이다, 큰일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요 서울대 갔어요. 막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쓰시려고 이 공부 못하는 애가 서울대 갔습니까? 하나님, 정말 더 열심히 부모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 우리 애가 하버드 갔어요. 더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 우리 애를 하버드나 옥스퍼드에 보내셨습니까? 더 기도를 넓게 크게 될 부분들이에요. 좋아라 하고 같이 즐기고 마시고 이것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야베스는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기도를 허락해 주었을까요? 첫 번째,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요, 복을 누가 주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복을 구하게 되면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합당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혹시 내가 기복신앙 아니야? 그러나 성경에 여러 곳에 보면요, 복을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속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 믿으면 아멘. 아멘. 찬송가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여러분들, 2절 3절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복 축복 복이에요. 도대체 2절 3절에 복이 얼마나 들어간지 몰라요. 하나님은 자신만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축복하고 나를 잘 대접해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나를 욕하거나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것으로 갚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베스가 복을 구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하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구할 때도 나 자신만을 위한 복을 구하면 아마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의 근원이 되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수백 번씩 반복해서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하찮게 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복을 구하는 것을 저급한 그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낮은 수준의 믿음이라 취급하지 마시길 바라요. 오히려 복을 구했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오늘 야베스처럼 엄청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것이 있죠. 드린 것이 송구영심의 예배 드리고 아주 얼마 전에 많이 시간 지났지만 강남금식기도원에 그 신년 축복성회 때 그 기도를 하러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어요. 구역구역 차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추운 겨울에 일요일 날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송구영심 예배 드리고 다 교회에서 드리고 그 차의 리프트에다가 스키를 다 싣고 장비를 다 싣고 애들과 함께 그렇게 거기에 기도원에 와서 축복 예배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드리면서 엄마 손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받고 출발하는 모습들을 보고, 야, 정말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축복도 받아본 사람들이 받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기를 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크게 아멘, 아멘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고기 먹어봅시다. 저는요, 시편 23편이 좋아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요, 쉴만한 물가에 가서 맨날 야채만 먹는 게 좋아요. 이게 아니라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야. 단백질을 먹어야 될 부분이잖아. 축복을 받아야지만 축복이 뭔지 알고요, 축복 필요 없어 이렇게 말 안 한다. 하나님은요, 이 주시고자 너무나 이게 안 달라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만큼 싸가지고 왔는데 주님, 저는 축복 없어요, 축복 필요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야속합니까? 너한테 꼭 필요한 것이 이건데, 네가 입만 벌리면 되는데, 네가 마음만 열면 되는데, 여러분 나오면 되는데. 지난번 비가 쫙 왔을 때 웨슬레 성회를 임마누엘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걱정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님 비가 이렇게 오는데 성도들이 올까요? 이거 안 오는 거 아닙니까? 하실 때 감리사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비가 오실 때 꼭 오신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 오신다. 그 말에 아멘했어요. 그렇구나. 비가 오실 때는 더 한 번 더 오시는구나. 우리 장마철에 여러분들, 우린 구질구질하고 힘들죠. 뭐 구집이 교회 가서 뭐 어떻게 뭐 해야 되나? 구집이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 비가 오실 때 꼭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또 써놓더라. 어떤 분은 예수님은 장마철에 꼭 오신다.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도 오십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좋을 때는 분명 오시지만 장마철에 더 오신다는 것도, 일찍 오셔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야베스처럼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뭡니까? 지역을 넓혀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여,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여러분들, 여기 말하는 지역이란 뭡니까? 이 지경이란 말, 영어로 바운드리라고 합니다. 바운드리. 가끔씩 범죄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가 있죠. 내 나아바리에서 나가. 나아바리. 이게 지경이란 부분도 지역, 섹터란 부분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활동 영역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영역을 넓혀 달라는 거예요. 더 깊은 뜻을, 더 큰 사명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기특한 기도입니까? 단순히 내가 차지할 땅과 내 재산과 내 소유를 넓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일의 범위를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손 바짝 들고 주님, 제가 할게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보면 그쵸? 학급 회의 때 이번 주 청소 누가 할 거야? 그러면 가만히 눈치 보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 때는 한 60명 되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대부분들 반장, 부반장 이름 적어가지고 올려와 이렇게 끝나잖아. 근데 그 중에서 손 바짝 들고 공부 잘하는 애가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빵 있으면 빵에도 좀 주고 싶어. 그 마음이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거 누가 할 거야? 물어보실 때 다들 가만히 고개 숙이고 눈치 보고 있을 때 손 바짝 들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이쁜지 모른다는 거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들 얼마나 기특한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의 활동 무대가 어디입니까? 혹시 송파 안에만 강동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까? 넓히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의 지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세계로 넓혀주시기 바라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은요, 주님의 관점은요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족속과 세상 만국이 여러분의 지경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지경은요, 그 지역은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로 넓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역, 사업의 지격도 넓혀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의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려서 응답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뭡니까? 주의 손으로 함께하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야베스가 아멘. 크게 아멘. 세 번째, 주의 손이 함께하여 벗어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환난을 통해 근심이 많으면요 소용없게 됩니다. 환난과 근심 속에서는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마음속에 항상 이게 돌아나 얹어 있는 것 같아요. 걱정과 근심입니다. 그렇죠? 아 이거 없으면 살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거 없거든요. 없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미리미리 그것을 갑을 해서 얹어놓는 거예요. 환난과 근심을. 그러니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므로 환난과 근심이 떠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환난과 근심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우리의 죄악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구절은 주의 손으로 도우사라. 여러분들 밑줄을 그으세요.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를 도우사.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을 자신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즉 도우시는 분, 헬퍼라고 되어 있죠. 하시는데 그가 세상에 떠나신 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오실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Another helper라는 부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도와주신 분이시고 또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항상 같이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날마다 돕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여기까지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 도움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망각이란 말, 재미있는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사람이 죽으면 강을 5개를 건넌다고 합니다. 5개. 뭐 첫 번째 강은 동전 한 입을 넣었을 때 무슨 강을 건너고, 두 번째 권력의 강을 건너고, 맨 끝에 강은 레떼의 강이 나오는데, 레떼의 강, 그것은 지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강이란 부분들이에요. 돈을 주고 그 강을 건너야 이제 저 저승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레떼의 강을 건넜네. 망각이란 부분입니다. 망각의 강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도우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의 손을 잡으시고 나를 번쩍 안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늘상 말했죠. 광야에서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둬들여도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어느 추수가 어느 곡식이 심지도 않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심지도 않고 매일매일 나가서 뭘 거둬들인 그런 추수하는 곡식이 어디 있습니까? 추수하는 음식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일상은 감사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꾸 기억을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입으로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항상 기억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생각과 은혜를 기억을 해야지만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 감사란 것은요, 우리가 훈련을 해야지만 익혀지는 하나의 덕목이란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십니까? 세 사람만 감사하십니다. 나머지는 부모님이 나한테 잘못된 것들 자꾸 기억을 하는 거야. 날 때렸지, 욕했지, 서운하게 했지. 근데 여러분들 지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그것만 자꾸 기억을 하는 거예요. 마지짓을 했기 때문에 맞는 건데.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에 불구하고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때린 것만 기억하고 욕한 것만 기억하고. 저희 때는요, 학교 선생님한테 늘상 맞았어요. 왠지 모르겠어. 그냥 맞았어. 초등학교 때도 맞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엄청 맞고 컸어요. 지금 말하면 엄청난 일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일상이었어요. 안 맞는 것이 사실 감사한 일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나와서 그냥 못 풀면 맞는 거야, 그냥. 근데 그게 때릴 일인가?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닌데 불구하고 가르치지도 않았고 배운 것도 아닌데 나와서 너 나와서 풀어봐. 그래서 못 풀면요, 그냥 맞는 거였어요. 야, 근데 그것이 맞을 일인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감사해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나서 끝나고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수업을 가르쳐요. 이런 거 잘못했지, 이거 틀렸지, 이렇게 남아서 가르친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 슬픈 마음, 어려운 마음들이 이만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 어려운 마음이지만 우리가 좋은 마음들을, 감사한 마음들을 일깨울 때 우리의 마음들이 해결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치 내 문제는 내가 해야지 누가 도와주나 하면서 애쓰고 힘쓸 때 그때마다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시기 바라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기에 우리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나 근심이 어찌하면 어떻게 하면요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중에 당하는 환난들,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근심, 이것들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지레 겁을 먹고 환난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시부모가 또는 회사 상사가 하면서 믿음의 환난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해 달라고 구하시길 바라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찌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성도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린 기도와 야베스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와 야베스 기도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는요 주님을 위해